올해는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소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개신교단에서는 이 기념주의를 지키고 그 뜻과 의의를 새롭게 하면서 아울러 그 가치를 재조명하려는 시도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기념일을 의례화하는 것도 구태한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기념일과 더불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알고 그 뜻과 의의를 새기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찬송도 그렇고 설교도 종교 개혁 기념주일에 맞추어서 하려고 본문과 찬송을 이제 뽑고 선택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캐톨릭의 사제였던 그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캐톨릭 사제였으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습니다. 마틴 루터 당시에 로마 캐톨릭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였고, 또한 면죄부뿐만 아니라 당시에 매간매직, 그러니까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에 캐톨릭의 모든 이러한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반박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날이 공교롭게도 10월 31일 오늘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이 새벽에 붙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가 점화되었다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요.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해서 당시에 로마 캐톨릭의 교황청과 더불어서 당시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를 향해서 신앙의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루터, 그리고 칼빈이라고 불리는 장 칼뱅에 의해서 개혁주의란 어떤 새로운 개신교라는 그런 큰 흐름들이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 유럽으로 퍼지고, 이제 이러한 신앙들이 이제 신대륙, 그러니까 아메리카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흔히 이 세 가지, 종교개혁자들이 품고 있었던 세 가지 모토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 세 가지의 오직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미화되고 포장되었던 모든 교리와 관습을 배격하고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이라는 그 말은 믿음 이외에 선한 행위가 덧붙여져 갔던 당시의 믿음을 배격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은혜는 사람의 그 자신이 삶의 정당한 합당한 것으로 믿음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라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침들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우리의 삶의 행위나 아니면 선한 행위의 대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가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합당히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그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또한 그 은혜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 개신교단에서 늘 진리로 또한 복음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중세에는 사실 당시 캐톨릭이 종교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부, 명예를 거머쥐고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이 캐톨릭이라는 종교 안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은 모든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황제도 교황 앞에 잘못을 했을 때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가톨릭이 얼마나 타락했고, 그리고 당시의 세상과 권력 또는 그때의 종교의 어떤 습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얼만큼 파렴치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는가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우리가 낫다라는 말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다가 자신의 주장을 권고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따르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것들만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했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역시도. 그래서 한번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다시 날마다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개혁주의자, 개신교단에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 그게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도 히브리인들이 될 수 있고 유대인들이 될 수 있고 캐톨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위험들은 교회 안에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들을 흔히 사람들이 폄하하는 말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씁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엇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늘 태클을 걸고 저항하고, 그것이 참된 진리인지 아닌지를 따져 묻고, 그리고 참된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하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개신교도들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맨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야 라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500년을 흘러오면서 모든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부여잡게 된 것이죠. 한때는 폄하하는 그 말이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의 예전의 모습들은 날마다 새롭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롭게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상황으로 보자면 지금 한국 교회의 개신교 역시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나 히브리인들의 잘못된 일들을 다시 밟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사람들의 욕망만 채워주는 그러한 것들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믿음을 따라서 의롭게 되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또한 세상의 권력과 출세에 부합하려고 하는, 거기에 소위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한 것들의 조류에 저항하지 않고 그러한 시류를 따라가면서 심지어는 조력자가 되기도 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 개신교 내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위험에 다시 처해 있고 날마다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개혁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역시 개혁되어져야 할 대상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프로테스탄트의 정체성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고 또한 얼마나 우리는 그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삶을 그렇게 개혁하고 있는지를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고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만이라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루터는 한번 자신이 이러한 일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신은 이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투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투사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곳에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고통 중에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면서 나를 넓은 곳에 세웠다. 내가 주님 앞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울며 불며 했던 부르짖음에 가까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거를 똑같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기도의 강도가 절실함의 이 정비례예요. 절실함.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진실되이 기도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절박하고 절실하느냐에 따라 기도의 강도가 정비례해요. 기도의 그 절실함이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면서 나를 넓은 곳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 광활한 곳에 나를 세웠다. 탁 트인 곳에 나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그리고 또한 내가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다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넓은 곳에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믿음의 발판을 어떻게 두었느냐, 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그곳에서 나의 믿음을 주께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루터의 삶은 이 시편 118편의 삶에 잘 부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을 때 그는 아마도 나는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난 이후에 그의 마지막의 삶처럼 나는 승승장구하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펴서 나중에 역사의 길이 남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붙인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이것을 붙이고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산 이후에 죽을 것이라는 마음을 먹고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칼 5세 황제 앞에 가서 자신이 했던 삶과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변호가 아니라 이야기해야 하는 소환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이야기하기를 세상의 마귀들이 지붕 위에 기앗장보다도 많다 할지라도 나는 황제가 있는 보름스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시편 118편의 삶을 그는 제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개혁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께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응답하시기를 넓은 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넓은 곳이 광야와도 같은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게 하고 먹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선 자는 그렇게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고관을 의지하지 않으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그 마음을 먹고 그곳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곳에 세워져 있으니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리고 내가 잘 보이는 만큼 사람들은 그 때때로 나의 주위를 둘러싸고 벌떼처럼 나에게 달려들기도 하고 나를 에워싸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듯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나를 밀쳐 넘어뜨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도우셨도다. 주의 말씀이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벌들처럼 달려들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밀쳐서 쓰러뜨리는 것을 그리고 쓰러져서 죽어버리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이고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거나 고관들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뭇나라가 나를 치려고 일어나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에게 달려들 때마다 하나님에게 피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고 또한 개신교단에서 개혁주의를 삶을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고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겠다라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먹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당시 중세의 캐톨릭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의 유대인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갔던 히브리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삶이 한번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내면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지 않습니까? 뜯어 놓는 거예요. 다 옛 것들을 다 뜯어서 옛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한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그에 부합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스투트가르트라는 도시의 재판정에 서서 그가 그렇게 외쳤고 지금도 스투트가르트의 루터가 섰던 곳에는 그렇게 서 있습니다. 쓰여져 있습니다. 쓰여져 있어요. Oh God, here I am. I stand. I have no choice. I have no choice. 저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새롭게 하는 개혁의 삶을 살면 마치 사람들이 우리를 이질적인 존재로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세상에 좋고 좋은 시류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따져 묻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평가하고 또한 그런 삶에 바르지 않은 삶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를 이질적인 존재로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걸 그냥 치워버리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누구든지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그래 너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에워싸서 우리를 에워싸서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아니면 우리를 끊으려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든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개혁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교회와 개인의 마음에는 그러한 일들이 늘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광활한 곳에 서게 돼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나 혼자를 거기다가 세워두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깨달은 것은 세상이 나를 버렸다 손치더라도 또한 세상이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사람에게 찾아가고 고관을 신뢰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겠다라는 믿음을 그곳에서 곤고히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강력하게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는 것이죠.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거야. 그리고 주께서만이 나의 도우심이 되어 주시리라 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설교의 결론이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는 결코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풀려져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뜻대로 인생이 풀려나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몰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악들을 몰아내면서 죄악들 역시 우리 마음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다가 우리가 그 죄악들을 벗어나려고 하면 거기서 그들 역시 우리에게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너가 나랑 이렇게 짝하면서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려고 옛 사람인 나를 이제는 버린단 말이야? 쉽지 않을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예요? 우리가 개혁이라는 우리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서도 새롭지 않은 것들은 몰아내고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도 옛 것들은 몰아내고 날마다 주의 말씀,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러한 것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편 118편처럼 내가 넓은 곳에 홀로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에워싸임을 당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거나 밀쳐 넘어뜨림을 당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내가 주를 부르짖고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나의 구원이시오 찬송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예배에 여러분 5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때의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는 그런 우리 거룩한 빛 불교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